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권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변화되는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에 이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성령 강림절을 성탄절 또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과 같은 날임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밝힙니다. 그래서 이날은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숨을 내두시지 이렇게 내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인 120명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20명 위에 모였지만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공동체에 임했지만 또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명심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령의 사람은 무엇인가 바람을 일으키고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구원과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큰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강림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증표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강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120명은 다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각 나라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그 방언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그 큰 일이라 말하는 결국 예수님의 복음, 이 전파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여서 그 120명의 성도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2장 36절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자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결국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 박은 건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도 그 로마의 군병과 그 데못의 망치질할 때 그들도 그와 동조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이 성령이 그 120문도에게 모두에게 임하였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듯이 오늘 제건 남설교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또 느껴져야 할 이유입니다. 하여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시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고 초대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소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즉 사도가 말하는 것을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통역기를 귀에 꼽은 것처럼 통역해서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창당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높은 탑을 쌓고 흩어지기를 면했던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한 사건이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살면서도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또 우리의 이웃과 성도 간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나라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그 뜻을 우리가 알아듣고 진짜 그의 원하는 그 내면의 소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약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내지만 이기적인 소리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 알겠는데 동조하기 싫고 그래서 이 땅은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분열을 거듭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나누고 흩어지고 하지만 분열시키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이상적인 초대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모여 있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오는 평안함으로 안주하여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은 또한 우리 안에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좋아. 더 이상 확장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잖아. 즐겁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큰 부흥을 이루었고 오늘 모든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귀한 나눔과 그 부흥을 모델로 삼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오늘 날마다 더해지는 복을 누리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전 일찍이 대학원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목양하는 교회이고 또 목양하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워 영적인 리더로 키우고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라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학교 어린이만이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혼들은 모두가 다음 세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목양은 성도를 리더자로 키워서 또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다양하게 사역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한국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획일적이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 꾸준히 그렇게 나가고 그것이 아니면 이상한 것처럼 이상한 색안경을 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자유롭되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우리의 몸이 유기적으로 합력하듯이 성령의 충만은 공용화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심하게 성도 간의 질서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 기도, 전도, 양육, 신방을 포함한 교제의 내용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될 때 더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의 앞반절에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이 주님이 분부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집사 시절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선교원을 오래도록 했는데 선교원에서 아기가 그 교회 그 집사님 댁에 자녀와 딸이 저희 선교원에 다녔습니다. 선교원에서는 얼마나 모범적인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배려하고 양보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선교원에서는 100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드리면서 여러 집사님과 같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자녀들이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이것 줘 저것 줘. 선교원에서 보았던 모습과 집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가르친 선교원 어린이인데 그러면서 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르쳤던 것이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삶의 현장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확인은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며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기업들은 에이스를 해놓고 전화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설문조사 해줄 때 좋은 점수로 말에 답해 주세요. 이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현장에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들은 말씀 두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기도하며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그냥 전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얼마나 지키려고 애쓰는가, 이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있게 관찰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오늘 경외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떨다. 하지만 이는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곧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죄를 지면 그건 하나님이 큰 벌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 속에 사도들은 오늘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사도들을 이렇게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만 가지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오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께서도 그가 자라신 동네에서 기사와 표적을 하려 했으나 그들은 그를 예수님 우리와 같이 지낸 사람 아닌가 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유익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와 기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사람이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권 권위 앞에 하나님의 부여하신 주권을 인정함으로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설계에 회중의 마음이 찔림을 구원받았고, 또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납작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해지려고 무릎을 꿇을 테니 여러분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울러 42절에는 그들이 떡을 떼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밝힙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 예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떡을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떡을 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떼다로 번역된 헬라어 클라오는 찢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떡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몸과 피를 제물 삼아 자신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감격하면서 그가 함께 떡을 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했습니다. 어쩌면 눈물의 떡을 먹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답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며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자신들이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 이것이 성찬 예식의 참 의미입니다. 주님과 하나됨, 또 우리를 친구라고 칭해주셨던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시작과 마무리가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전에 와서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묵상하며 이런 우리 재건 남설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처와 쉼과 힘을 공급받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순수한 찬양이었습니다.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입을 넓게 열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찬양을 기뻐하듯이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작곡한다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음식도 똑같은 반찬이 계속해서 나오면 나중에 실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음엔 또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것이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오로지 기도할 때 주께서 더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할 때 늘 강도의 구혈이 되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성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교제는 기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기도에 힘쓸 때 상대를 상대를 배려하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제할 때는 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상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상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여서 사도들과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 오늘 사도행전 8장 6절로 7절은 빌립 집사님도 이적을 행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시죠. 아울러 기도는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우리는 왕자요 공주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유치하게 우리는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 중에 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자와 공주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공주가 왕자가 거지같이 살면 안 됩니다. 거린같이 살면 안 되고 깡패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합니다. 해서 그에 맞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은 그렇게 그 기사와 표적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 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기도자로 또 살아가야 하지만 세 번째는 전도할 때 주께서 더해지게 하십니다. 말과 삶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모든 족속으로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전도의 대상에 이 모든 족속이 포함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해서 지역 전도와 또 세계 선교 이 부분에도 같이 모든 족속이 그 다음 질서적인 부분이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이유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기 위해서 더 많은 증인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또 해외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말로 확증하고 또한 권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여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가 진실로 부흥하는 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곳에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맙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이 저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여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해 주셨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서 또한 지혜로운 것은 마가복음 1장 38절은 가까운 데 전도하자, 이를 위해 내가 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보다 어린이가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 하다가 뒤로 넘어지지 말고 가장 쉬운 가까이 사람부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라서 우리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느니 전도용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또한 성인들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 있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삶의 현장에 가서 갖고도 전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든 해서 이 주위에 정해진 시간 안에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제가 수원에 있으면서 코로나가 한참일 때 마스크를 끼고 전도하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 모르지만 참 참신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손에 마스크가 들려져 있었고, 뭔가 코로나 상황 속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 우리 교회로 오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이건 절대로 중지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쉬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번에는 양육하여 제자 삼을 때 더해지게 됩니다. 오늘 자신의 자녀와 가족과 친지에게만 잘한다면 효자 소리는 들어도 위인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위인들을 말하지만 그 위인들은 자신의 가족을 또 소중하게 여겼지만 그들은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양육하여 제자 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영적인 자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또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 하듯이 당신 닮은 딸, 당신 닮은 아들을 낳고 싶듯이, 이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입니다. 하여서 그들은 44절에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안 쓰는 것을 통용했고 또 물건들을 같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네 거 내 거 구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온 가족의 물건이 아닙니까? 특별히 부모님 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건 우리 것이고 우리 집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교회는 제자를 삼고 전도의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는 우리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처럼 영적인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 중에는 먹이고 입히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제자들에게 입히고 먹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가르쳐야 하죠.
그래서 예수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집 생활을 활용하면서 다른 곳에 있는 자녀와 성도들 같은 집에서 먹고 마실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먹고 생활한다는 것은 제자훈련의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었습니다. 하여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여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섬김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의 상권들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의 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칭송을 받는 교회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여서 사도행전 6장 3절은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핍박은 받아도 욕을 얻어먹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핍박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질서나 어떤 삶에 있어서 욕을 얻어먹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신방을 포함한 교제할 때 주께서 더해지게 하십니다. 자녀의 성적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자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친한 친구를 불러서 그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켜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를 자세하게 잘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의 자녀는 보지요. 아, 얘가 바르구나. 아니면 뭔가. 하지만 내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를 하는 행실을 보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보편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교제를 통해 기도하고 우리가 다듬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들어줘야 하고 또 말씀을 실천함으로 성도 간의 간증과 또 이런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여 어제도 저는 우리 강릉택을 신방하면서 오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신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코로나가 풀리고 또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이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갖은 저에게 가정을 오픈해 주신다면 제가 마음껏 가서 기도하고 또 제가 이 집 저 집 비교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축복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려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더욱더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교제라는 것은 달라스 윌리스라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 제자훈련, 기도, 축하, 봉사의 일상적인 행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교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다라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적은 교회를 오기를 꺼려하고 큰 교회에 가려 합니다.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 빠지든 참석하든 그 교회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는 금방 알게 됩니다. 하지만 왜 안 보이세요? 어디 갔었어요? 이것을 마음속으로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구나. 그리고 다음에 잘 참석해야겠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가까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작은 교회는 금방 알지만 금방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감사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전환시킬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친구와도 교제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과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주위에는 목사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과 또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묻히는 작업. 그래서 그들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급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와도 교제해야 합니다. 도리어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리더로서 말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같이 먹듯이 그냥 순수하게 맛있게 즐겁게, 이런 교제가 우리 성도 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한 명씩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보면은 손자 손녀들을 너무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얼마나 귀여워하고 예뻐하시든지, 이렇듯 교회 안에 아기의 울음소리처럼 새로운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가 모두가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공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매일 성경으로 아니면 성경 말씀을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이렇게 매일마다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모이면 이 복음 전할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서로 어떻게 신방하며 교제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서로 만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마음에 맞는 짝을 정해서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는 성경에는 지혜롭게 짝을 정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또 여러분의 동선이 닿는 곳이라면 복음을 전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양육은 전도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키우고 자라가기 위해선 먹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베풀며 달란트에 맞게 자녀를 키우고 또 영적인 자녀를 찾아 돌봐주는 의미에서 또 우리 교회 학사관 운영도 좋은 예입니다. 예수 제자 훈련과 주일학교 운영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한 성인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신경과 애를 씁니까? 때를 따라 입을 옷을 챙겨주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그에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이렇듯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투자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영혼들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끝으로 교제는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또 함께 밥도 먹고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 살아온 간증들을 나누고 또 나누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교제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포함한 그런 교제로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세상 친구도 만나되 동화되지 말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5개입니다. 예배, 기도, 전도, 양육, 그리고 교제입니다. 이 5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 성숙한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양육하며 교제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균형 있는 신앙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초대교회 같은 날마다 주께서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며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